네, 안녕하십니까. 이광철 전도사입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전 잘 지냈고요. 예, 추석은 이번에 한 주 쉬었습니다. 네, 저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추석, 제 생각으로는 이제 기도원 가고 싶었는데, 제 생각대로 잘 그런 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좀, 친척들 만나는 시간들, 뭐, 여러 가지 무슨, 뭐, 고향에 또 친구들 만나는 시간들, 뭐, 여러 가지 만남 때문에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추석 명절 또 끝났으니까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더욱더 이제 하나님 안에 더 깊이 더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쉰 것만큼 여러분이 또 보충했던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또 그냥 또 이야기하고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정역에서 계속해서 주일날 찬양하고 있고요. 한 3시 정도나 4시 정도에 시작합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양시 화정역에서 하니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때는 제가 이렇게 버스킹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외치면서 전도하는 시간도 가지니까요. 여러분이 또 힘이 돼줄 것입니다. 기도로만 힘이 돼줄 거 아니라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중에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같이 이렇게 우리가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젝터 제가 하나 샀어요. 이제는 이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제 찬양을 좀 틀 수 있게끔 이렇게 제가 장비를 마련했으니까요. 이제 그 사람이 또 모여지면 또 시작했으면 좋겠고, 다른 어떤 그 시간보다 그 이번에 화정역에서 버스킹 했었던 시간은 참 좋았습니다. 정말 제가 주님을 예비하는 시간이었었고, 제가 정말 그 가운데 전했었던 시간입니다. 아직까지는 경험이 부족해서 잘 못했지만 이제는 더 좋은 시간이 가질 겁니다. 영상은 제가 찍었어요, 사실은. 근데 영상을 찍었지만 이렇게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방송에서 이제 마이크가 고장이 난다든가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는 좀 곤란해서 이번 주까지만 영상은 올리지 않고요. 영상도 다음 주 정도는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양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힐송 찬양이죠. 영원한 생명의 주님을 찬양할게요.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돌보시네 주의 손으로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주를 바라네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신실하신 나의 주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는 거하도록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님 한결같이 돌보시네 주의 손으로 덮으사 의의 길로 인도하시네 주를 바라
안에 주를 기다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리라. 진실하신 나의 주,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나를 거하도록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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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하겠습니다. 폴 발러치 찬양. 한국에서는 이제 마커스 워십에서 1집으로 녹음된 거죠. 찬양 중에 눈은 들어주마. 주 바라네.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마. 주 바라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빈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주신 샷이 올라갈게요.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들어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 사랑 놀라와.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창조의 아버지요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으시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을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 돌보시사 간검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나라가 주님의 뜻이 열방 가운데 영광 보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네, 마지막 찬양 축복성 제가 하고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축복
축복송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축복성을 이렇게 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제 마음에 좀 감동이 있어서 그래요. 성도들을 축복하라라는 그런 감동이 있어서 제가 이런 걸 부릅니다. 이번 녹음 제가 이제 패드로 좀 녹음한 게 있어갖고 이게 약간 좀 신경 쓰이는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데시벨이 좀 안 잡히는 것 같아갖고 아까 보니까 잘 잡히기는 하는데 제가 아이패드로 이렇게 잡은 거하고 좀 약간 틀리는 것 같아서 조금 신경이 쓰여서 이렇게 예배에 약간 좀 집중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신경 쓰지 않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바로 시작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성도들이 더 변화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더 들어와서 정말 내 마음의 어두운 부분들이 해결되고 정말 주님의 의로 순수하게 변화할 수 있게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자와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충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성장을 방해하는 고집입니다. 원래는 제가 해야 할 설교가 신부여 깨어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여러 듣는 분이나 상황들이 지금 그 설교를 준비하기에는 좀 이렇게 좀 이른 것 같다는 판단이 있어서 믿음 편들을 쭉 다루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어떤 거야라는 그 기초가 이제 세워졌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신부여 깨어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이 광야 선교단이 제가 이제 만들었을 때고 제가 하고 싶은 사역은 선지자 사역을 하고 싶어서 제가 이 사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메시지가 이제 원래 사실은 제 메시지는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설교보다는 이렇게 교회를 깨우고 교회가 이렇게 활력을 가질 것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들 하는 선지자 사역들을 저는 하고 싶어서 이것들을 준비하고 저도 실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좀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어느 정도 성장이 되었다 그리고 제가 녹화한 부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충분히 다뤘다 생각을 하면 바로 제가 이제 신부여 깨어나라는 하는 선지자 쪽 메시지를 전할 것입니다. 네, 제목은요 성장을 방해하는 고집입니다. 본문부터 읽고 시작을 할게요. 본문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 후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었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방해하는 이제 고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건데요.
본문을 잠깐 좀 설명을 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그 전에 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거죠. 어떤 명령이냐?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십시오 라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바로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바로가 그것을 듣자마자 이야기를 한 거죠.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모르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도 않겠다라고 했었던 이런 고집셌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바로의 고집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들을 이렇게 거부하는 것들을 이 바로의 모습을 통해 이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집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이 성경 이 본문하고는 약간 거리가 멀지만 이 고집에 대해서 심리학적으로 조금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그리고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내가 양육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좀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적인 그 고집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가 그 출발을 좀 이야기를 하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 한 2대지 정도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심리학적인 부분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심리학자 에릭슨이 1살에서부터 2살 때까지 성격을 이렇게 성격을 분석을 했습니다. 1살에서부터 2살까지도 2살에는 이제 어떠한 성격이 자라나냐, 자율성 대 수치감이라고 해서 자기 의지가 길러지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길러지냐, 아이가 대소변을 통해서 이제 자율성을 기르고 또 그 시기에 이제 혼자 대소변뿐만 아니라 자기 의지를 또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시기에는 이제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기의 힘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숟가락도 이제 입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억지로 혼자 무엇인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기 의지에 대해서 이제 표현하는 시기가 이 시기고, 또한 이제 부모의 통제로 인해 그 자율성이 이제는 꺾어지는 시기라는 거죠. 좋은 의지와 자기의 의지와 부모의 통제로 인해 그것들이 조절이 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너무 강압적으로 그 아이에게 소변 볼 것들 그리고 자기 의지를 꺾는다면 그때 안 좋은 성품이 길러져요. 그것이 바로 고집이라는 거죠. 때로는 부모가 강압적으로 했었을 때 자기 의지가 더 이제 표현하지 못하면 순종적인 의지를 가져 있는 유전을 가져 있는 아이들은 아예 자기의 그 의지에 대해서 표현하지 못하는 그러한 그 고집, 내향적인 그 고집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좋은 양육의 부모를 통해 아이가 이제 반응하는 것들을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좋은 양육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떨 때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어떨 때는 통제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제에 잘 따랐을 때는 우리가 좋은 성품과 좋은 인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양육자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시는 우리 영적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본격적인 설교를 할게요. 첫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내 고집이 꺾어지지 않는가? 첫 번째는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을 읽어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 때문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자기 욕심 때문입니다. 일단은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몰라서 그가 백성들을 안 보낸 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었던 것은 아까운 노동력을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노예였기 때문에 이 아까운 노동력을 보내는 것이 손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 욕심이, 내 고집이 꺾이기 위해서는 나의 근본인 나의 욕심이 죽어져야 됩니다. 기업체에서도, 기독교 기업체도 그런다고 해요. 정부에 내는 세금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손해보기 때문에 이중장부를 만들고 거짓장부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 때문에 아까워서 그런 거죠. 물건을 장사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팔고 보는 거죠. 팔고 그 사람이 안 오면 다행이고, 뭐 오면은 어떻게 얼버무리해서 넘길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이익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죠. 먼저 그러기 전에 제가 또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제목이 성장을 방해하는 고집이기 때문에 이 성장이라는 건 어떤 거죠?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를 하고 이제 시작할게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사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나니. 즉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연합이 되는 수준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이죠.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이 지식으로 깨닫는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경험과 어떠한 경험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경험하는 것들을 내가 영으로서 믿어지는 것들이 연합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하나가 되는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바로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즉 내면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들이 충만해지고 그 형상이 이제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졌던 사람에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는 것을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이에요. 결코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하나님의 형상이 충만했었을 때를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이 커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이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고집이 꺾입니다. 그러면 욕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육체입니다. 그러면 이 육신의 껍데기가 없으면 그럼 욕심이 죽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서 육신을 의미한 것은 육신의 근본에 있는 죄의 본성을 악한 본성을 이야기한 거죠. 죄의 본성들이 꺾어졌을 때, 그리고 그래야지 나의 이익으로 인해 나의 그 판단으로 인한 모든 고집들이 꺾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의 이익인, 나의 고집인 것이 꺾어져야 합니다. 즉 죽어야 된다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나의 그 자아를 못 박았었을 때. 성경을 잠깐 이야기하면 구약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동물을 이렇게 제사 드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제사장 앞에 그 제물을 바칠 사람이 제물을 바치고 제물을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제물을 바칠 사람이 내장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모든 피를 쏟을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를 참여합니다. 이거와 같은 거예요. 죄의 형상이 죽기 위해선 내가 동물에 안수하듯이 내가 스스로 그 대속 제물이 되어서 내에 있는 모든 내장들이 끄집어내져야 되는 거죠. 이 내장은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특별히 간의 기능은 해독하는 기능을 합니다. 죄의
그리고 악의 해독 기능들이 끄집어내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내가 악을 행했어도 내가 악에 대한 그 간의 기능들이 있어서 간의 기능들을 끄집어내지 않으면 내성이 생겨서 계속해서 그것이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다는 거죠. 그것이 끄집어내져야 되는 거예요. 죄의 폐가 끄집어내져야 돼요. 죄에 숨 쉴 수 있는 나의 육체의 죄에 숨 쉬는 것이 끊어졌을 때 생명이 죽는 거예요. 또 하나, 피가 온전히 흘러져야 됩니다. 피가 완전히 쏟아지지 않으면 제사가 되지 않는 것처럼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죄의 생명이 모두 몸 밖에 나와서 완전히 죽어져야지 새로운 생명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활동하기 시작을 한 거죠.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도 내 이익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것은 왜냐? 내 이익을 잡고 있는 내 육체의 죄악 때문에 그런다고요. 그것이 죽어져야 돼요. 완전히 죽을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대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회개를 깊이 해야 된다는 거죠. 완전히 죽어졌었을 때 죽고 새로운 생명이 탄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 하나님의 성품들이 이제는 활동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나를 죽이세요.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죄들을 죽이세요. 그냥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고 했었던 것들을 죽이십시오. 내 판단들, 내 생각들, 내 마음들, 그리고 내가 자녀를 다뤘었던 내 방법들, 그리고 내가 예배라고 했었던 내 예배의 방식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만의 방식이라는 겁니까? 세상과 하나님과의 조화가 아닌 섞여있는 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이제는 분리하세요.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만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섞여있는 모습으로 살지 마십시오. 설마 그것이 손해일지라도 내가 그것을 순종했었을 때 영원한 나라에서 그것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영혼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고 이 땅 차원에서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이익이라든지 손해에 대해서는 자꾸 이 땅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것이 쉽게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 차이에서 봅시다. 죄 가운데 있는 그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영혼 차원에 들어가면 그것은 죄로 인한 죽음으로 간다는 거예요. 영혼 차원에서 생각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인내하고 그것을 순종했었을 때 인내를 통해 그리고 내가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생명의 면류관이 얻는데 영원한 생명 면류관을 내가 하늘에서 내가 영원한 기쁨으로 살 수 있는데 어떤 것이 더 크겠습니까? 잠시 거짓말하고 잠시 속이고 잠시 다투어서 그것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평생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생명의 면류관과 그 칭찬을 받으면서 사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까? 영원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집이 죽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판단을 더 신뢰했다면 당장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단대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판단보다는 내 판단, 이 땅의 자연 원리에 대해서 더 판단하고 그것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성경에는 불을 쌓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11조입니다. 어떠하신 분들은 11조 내지 않아요. 왜 11조 내지 않았냐? 내가 이 11조 내면 내가 쓸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내 판단과 내 현실을 신뢰했었던 나의 부족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 아닌 나의 거짓된 판단을 내가 더 믿었기 때문에 그것은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재정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음 단계에 진행이 되지 않아요. 두 번째, 또 재정을 쌓는 방법은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재정을 주십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원하는 게 고아와 과부를 그 육적인 고아와 과부를 상징하냐? 아닙니다. 영적인 고아와 과부도 있죠. 과부가 있죠. 어떠한 과부? 하나님을 떠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는 신랑으로 이혼했었던 사람들에게 이제는 신랑을 찾아줘요. 참된 영적인 신랑을. 그것이 여러분의 일이죠. 전도를 했었을 때 하나님의 부도 또 따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돌파의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는다는 거죠. 또 하나, 고아들을 돌봐야 되죠. 실제 가난한 고아도 있겠지만 영적인 고아들, 하나님의 돌봄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인데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왜 내 말을 더 하나님보다 신뢰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 눈이 이 세상만 보기 때문입니다. 눈이 중요한 것이요. 이 바라보는 것을 통해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는 바라보는 눈이 있어요. 강력한 군사, 그리고 강력한 수많은 명예, 그리고 그의 권세. 그가 믿고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 그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만 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늘 차원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땅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죽은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 뿐이에요. 왜 그러면 성경에서는 허무하고 왜 죽었냐라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할게요. 이 성경에서는 이 땅의 것을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 허무하다는 뜻은 감정이 이렇게 충만해졌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상태, 그리고 내가 입김을 후 불었을 때 입김에 이제 그 김들이 나오지만 그것들이 오래 가지 못하는 상태를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거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좀 이야기를 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반드시 100년이든 200년이든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는 곧 있으면 썩는 거죠. 하나님 차원에선 영혼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에요. 1000년을 살지라도 그것은 1000년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영혼 차이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차이에서 영혼의 관점의 시간에서 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짧고 얼마나 그것이 하늘 차원에 있는 것과 비교했었을 때 낮은 차원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믿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키워줄 사람들에게는 이 땅에서 좀 잘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안 돼야지 이제는 잘 될 하늘을 바라보게 하나님께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픔이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들, 그리고 무한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 결코 실망하지 마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유한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봤었을 때 완전한 것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되죠. 이 신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를 받고 내 고집을 이제는 끊으십시오. 내가 고집을, 나를 자꾸 신뢰할 수밖에 없느냐. 자꾸 나만 보이고 내가 바라보는 것만 계속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하늘 차원에 있는 것들을 보길 원하십시오. 네. 본문
네, 잠깐 정리하고 바로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집을, 믿음이 성장을 방해하는 이 고집을 꺾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죽이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죽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고집이 또 꺾어지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뢰하기 때문에 이제는 보이는 그 중심은 보이는 것들에 대해 보이는 것이 육체로 한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것을 하늘 차원으로 이제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때부터 고집이 꺾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가기 시작을 할 것입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시고 이 하늘 차원의 이 말씀들을 주셨을 때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 안에 있는 고집들이 꺾여서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이 하나님의 믿음을 성장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고집의 근원인 나의 마음, 고집의 근원인 나의 생각들이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완전히 발가벗기고 이제는 그것들 가운데 정말 아름답지 못한 것을 고백했을 때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이제 순종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그리고 또 일주일 잘 보내시고 여러분 매일 보고 싶습니다. 보이지 않는 방송이기 때문에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이 방송을 듣는 이 많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성숙한 형상 안에서 더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다음